하는 일도 나이도 어느 하나 같지 않은 13명의 중생들. 이들이 통도사 백년암을 찾았습니다. 마음속의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5일이라는 시간.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오늘 여기 왜 들어왔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각자의 고통이지만 우리 모두의 번뇌일 수 있는 이야기들. 말문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행상여를 안 하고 지냈어요. 그건 이제 지금 1년이 넘어가네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뭘로 돌아가셨어요? 폐암 말기여서 연세도 있고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고 22일 만에 이제 입원하셔서 가셨는데 간병을 이제 하게 됐고 다 혼란스럽게 된 거죠. 이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았던 거는 굉장히 의존적으로 매달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신이나 그리고 아버지 몰랐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제가 신앙도 아버지도 다 잃고 나니까 이제 붙잡을 게 없다라는 거를 몰랐었는데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 그리고 붙잡을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면서 삶이 다 혼란스럽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번엔 이슬람 쪽으로 어때요? 이슬람. 14년 짧지 않은 시간을 신께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그러나 자신이 기대어온 모든 의지처가 사라졌을 때 인생은 또 다른 반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 가만히 서경 씨는 가만히 있는데 수녀원이 통째로 가버려. 낮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셔. 근데 서경 씨의 고민은 이거잖아. 뭐에 의지해서 살까요? 저는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혼자 다리로 서 본인이 딱 알 게 정확하게 아무 데도 의지할 데 없구나. 진짜 알아야 돼요. 뭔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찾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돼. 그리고 아버님 명전이 딱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기댈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은 갔구나. 완전히 그래야 돼. 보면서 옛날에 아버지랑 손잡고 갔을 때, 나 수녀원 들었을 때 아버님이 서글퍼 했었던 것, 기타 등등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길어져요, 그거. 운이 좋은 거예요. 불교에서 인연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온 거잖아요, 통도사에도. 수녀였던 사람이 통도사에 들어온 건 비범한 사건이에요. 지금 남편도 지금 회복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회복하려는 마음도 있는데 저는 한 2, 3년 동안 사인 분노가 너무 많거든요. 자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지난 일을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지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둘이서 노력하면은 희망이 보여요. 근데 저는 지난 게 억울한 게 너무 많아서 분노가 많아갖고 지금 입도 제 굉장히 거칠어졌고. 근데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삶. 그걸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너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고 우리가 되게 부러운 집안이었어요. 좋았던 시절을 되돌아본다고 그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나간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살아왔었던 거 있죠. 그거를요, 미화도 하지 말고 옛날에 잘 살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걸 보는 순간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머물러 계시던가. 행복은 좀 포기하셔야 되겠죠. 저는 죽은 친구, 좋아했던 친구가 죽었고. 지금 몇 학년이에요? 졸업반이요, 4학년. 일단 저기 5년 됐네. 그 친구가 죽은 지가 5년, 6년? 2010년 어버이날 다음날 죽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게 저 그냥 안 물어보면 잘 알아요. 연애도 하고 계속 잘 하고 다녔는데 그랬고. 아무리 남자친구가 있어도 저는 남자친구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그 친구 이름을 더 불렀지. 여태 했던 연애가 다 연애를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좋아요. 막상 처음에는. 근데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랑 싸우고 사랑을 해도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인지되는 게 헤어져도 많이 마음이 아파도 넌 같은 나랑 하늘 아래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참 어여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칫 너무 번져버리면 그 자리엔 집착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헤어지잖아. 누구랑 헤어지잖아. 아,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졌어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규라는 아이로 들어와요 자꾸. 지금 문제가 지금 본인이 머릿속에 인규를 키워놔. 자기를 보호하려고. 인규의 장막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인규는 존재하지 않아. 그녀에게 첫사랑은 단지 판타지로 남았을 뿐이라는 걸 계속 생각은 하고 아프지만 직시해야 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또 인규 예쁘게 또 그리고 또 생각해서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낼 거예요. 머릿속에 이상향을 하나 지금 그려놓고 있고 해결 방법은 인규가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엄청 강해지고 행복해져야 돼. 둘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의외로. 스토리는 다르지만 이 친구한테 인규와 서경 씨한테 신이라는 존재와 아버지라는 존재가 같아. 둘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일방적인 그 나는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개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살아온 자체가 되게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싶었고 또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문제인데? 남편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닥 정은 들었지만 오래 사셨으니까 남편과 헤어지실 수 있겠어요? 헤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충전을 하고 다시 또 맞추면서 사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주인 돼야 되는데 여기서 주인 되면 일이 커져요. 주인 되면 난리 나요. 가면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조지야 막 이러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사찰과 불교를 쓰셨을 때 술집처럼 쓰신 거예요. 여기서 술 한 잔 마시고 좀 스트레스를 푸시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남편은 사랑하세요? 남편이 저를 제가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저분이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냥 그런 사이고 지금까지 올 때만큼 왔고 너무 돌리기도 너무 힘들고 같이 늙어가는 거 보니 또 측은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사찰처럼 된 거예요. 사찰. 제가 항상 좋아하는 헤어지지 않는 가정의 생활은 항상 그거거든요. 남편이 스님, 아내 비구니, 아이 동자승. 헤어질 필요가 없어요. 남편을 하늘로 여기는 대한민국 중년의 주부입니다. 사찰을 도피처로 삼고 있다는 저의 독설에도 해맑은 미소로 화답하는 그녀. 5일 후 그녀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거기도 썼듯이 약간 조급함도 약간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음악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좋아서 시작한 건데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만큼 안 나오니까 안 나올 때마다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막 여태까지 겪어왔던 어떤 막 그런 어려운 난관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정말 헛소리 하고 있네. 헛소리잖아 그게. 좋아서 했다면서.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 꿈을 꿉니다. 성공까지 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 순수한 욕망에 욕심이 더해지면 마음은 갈피를 잃게 됩니다. 누군가한테 변명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 그걸로 인정 못 받을 때 나 좋아서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좋아서 하면은 나 이거 좋아서 해. 그러면 아무도 공격 못 해요.
지가 좋아서 한다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좋아서 한다, 조급증이다 이 단어들을 썼잖아요. 보면서 처음에 음악을 하려고 그랬을 때랑 지금 하려고 그랬을 때 어쩌면은 그걸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좋아서 할까? 저도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완전히 100% 확신은 못하고 저는 당연히 배워야 될 기법이라든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하나의 힘들긴 하지만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든 이룰 때까지는 좀 그래도 붙어 있어 보자 하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지우 씨는 오히려 그걸 더 고민해 봐야 돼. 지금 인생 자체가 취미 아닌가? 음악이 취미 아닌가 사실. 어떻게 해서 대충 이걸로 해서 진짜로 본인 자체가 음악이 꿈이라면 지금 이렇게 남이 박수 안 쳐줄 때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지금 흔들려. 그리고 여기 지난 10년간 3권의 책을 펴낸 안지숙 씨. 그녀가 저에게 묻습니다. 늙는다는 건 곧 추해지는 것 아닙니까? 언어에 대한 감각도 많이 떨어졌고요. 어떤 명칭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쓰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무슨 생각하면 그때 스토리라든지 그때 어떤 조금 그 감정을 되살려내기도 쉬웠고, 근데 지금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막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한 30대를 병이 있어가지고 뭐 손가락이라든지 모든 몸의 뼈가 약간 이렇게 굽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지금은 인터뷰에서 한 1시간 정도는 칠 수 있지만 1시간이 넘어가면은 이 통증 때문에 약간 젓가락을 들고 키보드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정신적으로도 그 무리고 약간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무리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소설이니까 뭐 지금 서울문화재단 이런 시간은 뭐 일주일에 한 2, 3일밖에 안 쓰니까 괜찮아요. 시간적으로는 딱 좋은데 소설을 쓰느라고 이렇게 난리 블루스를 쳐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다 놓고 어차피 내가 알던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미 나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상의 위치에 올라서 지금 싸우고 있는 판국에 내가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난리를 칠 끝까지 있을 만큼 이게 가치가 있는가.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은요, 경쟁하는 게 아니고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살아낸다라는 표현 너무 예뻐 보여요. 살아낸다.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과한 배역 가지고 연기하다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지숙님은 행복한 거예요. 어? 일단 최소한 배우의 삶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있는 거야. 지금 암을 앓고 계시고 모자를 벗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예, 항암 치료가 독해가지고. 누구보다 가장 분명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송남숙 씨. 지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같이 울어야지. 울어요. 안 아프면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년 전에 또 유방암 수술하고 완치를 받았는데 다시 또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자신감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지방암 치료라서 너무 힘들어서 말 못해. 송남숙님이 제일 힘든 건 외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외롭다라는 느낌은 없으세요? 아프니까 또 더 많이 들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옆에 뭐 형제들이 있어도 그런 것까지는 못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외로울 때. 그냥 혼자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살아있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아예 죽어버려서 감각이 없으면 편하니까. 막
복잡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까먹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만큼 아프지 않은데 와줬을 때 있죠. 아, 사랑받는구나. 그리고 나 아픈 거, 내 고민은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연을 적을 때는 고민이 그거였어요. 제가 제 안에 계속 울고 있는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정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아주 절절절절 울어요. 애가 그러니까 계속 그게 느껴지는 게 뭐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한쪽에서는 너무 허무해서 그냥 굉장히 힘들겠다. 일주일 동안. 뭔가를 가려요. 엄청 가리고 있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중에. 다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완전히 알짜배기 그 고민들 그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해보고.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건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뱉어내지 못하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거를 묘사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묘사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또 다시 봐. 근데 얘기를 진솔하게 하게 되면 제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 고통을 묘사를 안 해. 이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강신주라는 사람이랑 아니면 저기 스님들이 도화지해야 돼, 도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건넬 때 우리가 뭐 가르침을 주려는 게 아니잖아. 다 받아주고 여기다 다 그려라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가짜 그림을 그리면 본인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정직하게 그걸 응시를 하고 그것처럼 그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라는 말. 우리가 책 보고 글 쓰고 묘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는 진지하게 묘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만큼 많이 벗어나고.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언젠가 그 자리에 행복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 산사의 밤이 깊어갑니다. 죽빛 소리와 함께 참선 수행이 시작됩니다. 참선은 자신의 본 모습과 만나는 수행입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마음을 풀어냅니다. 참으로 간단하고 명료하지요. 일상에서는 좀처럼 가지지 못했던 시간. 돌이켜보면 우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꽤나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봅니다. 본래 문맥의 본질은 나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나, 불성을 가진 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을 가진 나를 볼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야. 나의 욕심, 뭐 질투, 뭐 사랑, 뭐 이런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을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못 보는 거죠. 본래 면목이란 그것을 다 없애진 상태의 단계인데, 근데 그것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수행이니까. 대개 상처가 깊을수록 우린 수많은 얼굴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만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행여 누군가에게 들킬세라 혹은 자신조차 외면하고 싶었던 스스로의 진짜 모습. 그 맨 얼굴이 조금씩 고개를 내밉니다.
빗장이 열려버린 본래의 나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다는 건 때론 이렇게 가혹한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일은 아니야. 그래, 힘든 일이었어. 더군다나 너무 어렸으니까. 힘든 일들이 너무 겹치니까 이제 그게 끔찍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다가 무섭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 임신했을 때 너무 무서웠다. 세상을 모르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혼자인 게. 그러면서 혼자인데 스님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안기고 싶구나. 그걸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에서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지만 마주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그 억눌려왔던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을 봤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편하다는 말을 쓰는데 편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편하게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울지도 못합니다. 사장위은 사사 공양단올지 당마 상승 무지은 당가 모든 것이 얼어붙은 계절, 꽁꽁 언강이 한순간에 녹지 않듯 한 번 얼어붙은 마음 역시 단번에 녹을 리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해 통도사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백운암 산행에 나섰습니다. 신이든 뭐든 몰입할수록 성경이 본인을 잊어버려. 네. 작아지고. 지금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거야. 뭐를 믿어도 되는데 믿었을 때 본인이 아름다워야 돼. 높은 사람을 믿는 건 계속 자기가 비루하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편하다라는 거거든. 같은 시간 백운암을 오르는 정진 스님의 말씀 또한 가히 새겨 들을만 합니다. 있어요. 부처님 시대는 그 백골관 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해요. 백골관이 뭐냐면은 저기 해골을 보면서 그 시체들을 보면서 거기서 참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몸은 결국 저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이제 평상시 살아있는 껍데기에 집중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피부 껍데기 속에 있는 뼈가 본질인가? 그 뼈도 또한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 과정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걸 관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지금은 젊음에 집착하지 않냐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 변화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질을 알게 되면 변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판단했던 모습과 지금 다르잖아. 달라요. 집착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 같아서 종종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할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에 갇혀 있어. 그 방은요. 돌려서 당겨야 열려. 응? 근데 지금 본인은 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못 벗어나는 건 되게 그래. 어떤 방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문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본인은 헤매는데. 아니 지금 그런 거야. 문고리를 잡고 잡아 당기면 돼. 잡아 당기면 돼 이렇게. 근데 지금 본인은 지금 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비교를 안 하는 비교. 그 답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하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여닫는 일처럼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집착이란 마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성찰의 시간. 친숙했던 삶을 낯설게 성찰하는 일은 삶에 대한 의무에 가깝습니다. 인생은 우리 뜻과 달리 항상 낯설어지는 가정에 있기 때문이지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합장. 마음이 한결같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바람의 움직임에도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요. 그 중심을 다잡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뿐입니다. 저 수행한다라는 가정이 이제 힘든 가정인데 뭐 수행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저 산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해탈이라는 게 뭐 초월적인 자리로 가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나고 정상에 있는 것도 나거든요. 그 사이 과정은 우리의 아주 그 집요한 노력이고 그때 지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웃으면서 가면 언젠가는 근사하게 진짜 그런 어떤 막혀 있는 거 이런 게 뚫어져서 뷰가 이렇게 확 시야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속에 이런 여기 암자에 올라왔던 그 마음을 품고만 있으면 밑에 가서라도 암자에서 봤던 뷰처럼 좀 시원하게 집착 없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놓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오전 10시 사시예불을 올립니다. 수행을 통해 철벽처럼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묵혀왔던 스스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올라오는 그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애들 생각을 안 하고 올라왔네요. 네, 같이 어디 가면 애들 뭐 나경아 뭐 어떻게 하자 뭐 애들 어디 갔노 이러면서 막 챙기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없이 집 생각을 안 한 것 같네요. 애들 생각을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 50대 중반에 이르러 가지고 나는 도대체 누굴까라고 묻는 이 나가 아마 지금의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일 것이다. 그럼 지나간 거는 내게 아니고 다가올 시간이 내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다가올 시간의 출발점이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붙잡고 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여기 있을 동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잠시 정진 스님과 마주 앉을 여유를 가졌습니다. 스님과 저 두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대면하고 있는 출연자들에게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픔을 보면서 울면은 많은 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변화는 저의 다그침 때문도 스님의 배려 덕분도 아니었을 겁니다.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응시했던 혼자만의 성찰.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선을 쫙 하는 게 혼자 있는 거잖아요. 예, 혼자 있는. 처음으로 혼자 있어 보니까. 근데 지금 도시 사람들은 혼자 있다고 그러지만 그 방에서 음악 듣고 거기서도 또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요. 그럼 자기가 다시 이제 그 일상적인 것을 또 끊고 자기만의 시간을 뭔가 갖추고 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설문집을 하나 지금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사경수행. 사경이란 불교의 경전을 써내려가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글자 하나에 이토록 집중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이 이러했습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새롭고 설레던 그때. 서툴렀지만 그 어떤 습관과 틀에 갇히지 않은 글씨처럼 사는 일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기출가 3일째. 보시공양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불보종찰 통도사. 찾는 이들이 많을수록 더불어 바빠지는 곳이 바로 이곳 공양간입니다. 부처는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보시를 권했다 합니다. 하는 동안 즐겁고 하고 난 뒤에는 더 즐거운 것이 보시라 했지요. 타인을 위한 공양 수행은 조건 없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계산이 없는 마음. 보시라는 행위는 타인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원효 스님이 자리와 이타라고 얘기하는데, 자리라는 거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아끼는 거고요. 이타라는 건 타인을 아끼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막 개인의 고민,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안 알아줘요.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 그런 고민, 그런 아쉬움을 다 떨구려면 아주 힘들게 남 공양도 해보고, 몇 분이나 여기서 좀 깨달음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대부분이 손끝 하나로 움직이는 요즘 세상. 하지만 이곳에선 불을 지피는 일조차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악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8개월이 된 24 청년. 저는 그에게 음악이 그리고 그의 삶이 취미가 아니었는가 되물었습니다. 얼마든지 방황을 해도 용서되는 나이. 청년에게 너무 모질었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알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보시공양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처음에 놀랐던 거는 아무리 절이라고 하지만은 요즘에도 이렇게 장작을 가지고 직접 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훨씬 손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1분 30초마다 한 번씩 밥을 뒤집거나 그런 과정들이 되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되게 밥 한 톨 한 톨도 감사하게 먹는 마음, 그런 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았고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땀 흘린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몸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땀 흘리면서. 근데 그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라면 남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 그것도 새롭게 다시 느꼈어요. 그냥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도와준다, 뭐 보시다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생각도 없이 갔었고 하면서도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뭐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 뭐 뿌듯해, 좋아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거나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들의 마음에 서서히 변화가 일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마음이란 표정으로 드러나는 법. 한층 화사해진 얼굴이 반갑기만 합니다.
고승들의 한마디는 때로 100마디의 글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중생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먹고 이걸 찾아야 되는 거라. 내가 먹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바로 내 생명의 그는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우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불생불멸 나지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 아미타불의 무량수무량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멋진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를 믿기보다 타인의 의지에 살았고 손을 떼기가 두려워해 늘 무언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해탈의 문턱은 가까워집니다. 이번에 이제 이래 만나게 돼서 아주 대단히 그래 반갑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위적인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했던 유미애 씨.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나. 마음속에 찾아온 그 어떤 일렁임. 그녀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저를 피난처로 삼는 것 아니냐는 저의 질책에도 끄떡없는 미소로 화답했던 그녀. 그런 그녀가 한순간 무너집니다. 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쓰러졌다고 생각하고 일어날 줄은 몰라요. 일어난다는 것은 그 쓰러진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욕심과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한껏 낮추는 삼보일배로 탐진치의 마음을 끊어냅니다. 우리는 내려놓기보다 매달리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인연을 붙잡고 멀어져가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떠나가려 하는 것들조차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절벽에 매달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칩니다. 두렵지만 붙잡은 손을 놓아야 합니다. 빈손으로 설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럴 때 반전의 기회는 찾아옵니다. 스스로가 주인인 삶은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을 향해 갑니다. 고통과 번뇌, 그 근원을 알고자 모인 이들과 마지막 얘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기와 이렇게 마주본다라는 게 참 힘든 거고, 그게 뭐 불교에서 본래 면목을 알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랑 아마 여기 며칠 지난 지금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남 탓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놔놓고 제가 화가 나고 항상 그랬거든요. 잘 보이려고 그랬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이라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거짓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뒤꿈치에 군살을 뺏기고 나면 안에 속살이 보인다고 이제 속살로 살고 싶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인간이 우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블로그에다가 혼자 보는 블로그에다가 한 인간이 우주다. 그만큼 그 모든 한 존재가 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일진데라는 그 글을 올려놓고도 사람 귀한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저를 그렇게 쇼하면서 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우주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게 다른 우주가 아니고 그냥 나라는 우주.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내 속에서 어떤 주어지는 올라오는 대답이 있다면 그것에 의심하지 말고 이거 맞나 뭔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나친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말에 한번 따라보자. 그래서 내 목소리를 조금 더 믿기로 했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를 조금 더 믿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뽑히려고 보냈던 사연 있잖아요. 거기서 조급함이라는 걸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기본 주제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진짜 문제를 가린 그냥 하나의 장막에 지나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조급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남의 인정에 대한 조급함?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다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일정이 없을 때 차례차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있고 하는데 그 중간 시간에 한두 시간 쉴 때 너무 저 혼자 그 산보 하듯이 절 이리저리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깨달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속 걸으면서 그 약간 여유로운 미소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때 가서 무슨 음악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제가 그 조급함이라는 그 주제를 써서 보낼 때 제 마음은 되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음악을 만들려고 키보드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되게 막막했거든요. 이 키보드 자체가 나를 내리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하나의 상같이 보이고 너무 부담이 되고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느낌은 안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의존이라는 단어가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였는데 히탈 프로젝트 들어와서 강 박사님과의 말씀 중에 의존이라는 단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화두 같았고 그냥 의존이라는 단어에 딱 이렇게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의존을 하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들어와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의존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또 다른 의존의 대상을.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었음에 굉장히 놀랐고요. 너무 많이 내가 습성화되어 있다라는 거, 의존하는 삶에. 네, 근데 여러분들은 고통을 떨고내려고, 싫어하는 것을 지금 떨고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좋아하는 것을 떨고내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떨고내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방식이나, 이별을 하잖아요. 어떤 필연적 상황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별을 할 때는 당연하게 보내줘야 돼요. 그 사실을 의식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 인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붙잡고 있는 게 더 강한 거예요, 힘이. 좋아했기 때문에. 떨구는 방법은요, 더 쉬워요. 어떻게 떨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쉽게 떨어지고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것도 없어져 버려요. 강한 집착은요 언제든지 고통 속에 들어 있어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돼요. 철학자인 저에게도 큰 울림을 남긴 스님의 한마디. 사는 내내 충분히 되새겨 볼만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방치하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접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비루한데? 주인은 쓰는 거예요.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란 말. 이르는 곳마다 주인으로 딱 서야지 돼요. 그러면 보여. 아프시잖아요. 거기서도 주인이 돼야 된다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손님으로 살면서 주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다크서클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다. 먼저 한참 뒤로 물러나셨다가 나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 그 시작을 보세요. 시작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내가 거기 언제 존재했었던가를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 돌아가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그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지금 바로 주인으로 딱 돌아서 버려요. 여기에 치인 것도 사실 별일 아니고, 예. 저기 치인 것도 별일 아니고, 시어머니도 별거 아니고, 남편도 별거 아니고, 아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삶을 가장 충실하게 할 때만이 이것이 붙어요. 내가 붙어로 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주인공만이 받아들일 줄 알죠. 밀쳐내는 사람은요, 버티는 거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주인은요, 손님을 받아들여요. 오는 것을. 그리고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두 가지 힘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곧 내가 인이 되고 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관계를 하지 않으면 연도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되는 거지, 주인이라는. 그게 주인적 삶. 근데 그런 거를 꼭 알아야 돼요. 행하셔야 된다고. 행하실 때만이 그게 나오지. 그 집에 돌아가서 다시 도루묵 될 것 같으면은 오지 마이소. 다음에 저래는. 손님이라는 걸 처절하게 안다면, 진짜 안다면 반전이요. 그때 주인이 돼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망의 바닥이 쳤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밑바닥에 딱 닿는 순간 발로 차고 올라오지, 중간에 허우적거리면 빠져 죽어요. 절망의 바닥, 나는 손님이다 라는 거에 바닥까지만 이르시면 차고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언제까지 손님으로 살려고요? 내 삶을. 만개한 홍매화. 머지않아 봄이 올 모양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참견하지 않아도 스스로 피고 질 줄 아는 홍매화. 과연 화엄 세계의 주인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근심, 괴로움, 그리고 집착.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8가지의 진리.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늘 깨어있어 올바로 생활하라. 이 모두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데 어울리는 관계에 있다. 참으로 높은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진짜 삶을 살아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가 주인인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까?